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백신 프로젝트, 선교사 백신 프로젝트에 의해서 미국에서 백신을 맞고 필리핀에 와서 또 10박을 호텔에서 격리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서 더 안정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차 목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으로 백신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격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격리 중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영원한 진노로 향해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친 바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예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늘 있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저희 집 위층에 저희들도 새 들어서 합니다만 저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필리핀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백신을 위해서 비어있는 기간 동안 아마 새벽에 이 찬송이 왜 들리지 않았는고 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고 갔죠. 이제 저들이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송, 마치 빌립보 이 옥중에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이 그 고단한 죄수들 또 간수장들 그들이 야밤중에 들었던 그 바울과 실라 정말 이 평안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을 듣고 저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32장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5절까지죠. 35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돌판과 금송아지를 파기하는 이 모세의 격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론이 이제 변명하는 이 모세가 그를 이렇게 문책할 때 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 지파 이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자들을 그리고 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천 명을 처단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가 30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돌판과 금송아지 파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짓을 행하고 있는지 아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1차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이 멸해버리려고 하는 것을 막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 바로 밑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인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저 이스라엘 진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저들이 아무래도 지금 소리를 듣자 하니 이 자기들끼리 이 편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줬죠. 저들이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대노하시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 소리는 노랫소리다. 춤추는 소리다. 저들은 지금 저 향락을 지금 부르짖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산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진중이 있는 곳 가까이 이르렀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고 지금 이 왁자지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이 손수 새겨준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모세의 그 뒤에 나오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키고 이 명하라고 하신 것을 그가 이 반석을 침으로써 물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걸 연상해 볼 때 오늘 과연 이 두 돌판을 깨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두 돌판을 하나님이 손수 지어준 것을, 손수 기록해 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장면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것이 과연 이게 모세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이게 과연 온당한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위는, 모세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을 쏟아내는, 이것은 선지자적인 행위입니다. 선지자의 행위. 우리가 선지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 때 구약 신학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에게 치러야 할 대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징 행위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징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서 분을 표출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판이 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일시적으로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이제 두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가져오라 해서 그 금송아지를 이제 다시 녹여버립니다.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이 금 귀걸이를 모아가지고 이 녹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역순으로 녹여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듭니다. 금가루로. 그래서 시내에 흐르는 물에다가 그것을 섞어서 희석시켜서 그것을 다 마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가 당시 고대 근동의 이런 문헌들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소위 말한 고대 근동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우가린 문서, 우가린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함부라비 법전 막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행위는 당시에 아주 그 무엇입니까? 추악한 물건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때 갈아서 그것을 물에 갈아서 이렇게 마시도록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모세의 격분, 모세의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우리도 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격분에 우리도 격분하는 거예요. 왜 언제 하나님이 격분하고 진노하십니까? 결국은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죄의 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작은 죄라도 살펴서 그때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야 되고 하나님이 분을 여기시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진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죄, 가로막고 있는 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이 죄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민감하게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더군다나 이 우상 문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이 진노를 쏟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하나님의 이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아직 그 계약서, 언약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밑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진노를 쏟고 상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 24절 나오는데요. 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론이 핑계를 대죠. 아주 변명을 하고요.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된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변명은 변명을 낳습니다. 핑계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죄를 지고 그러면요, 사탄이 그 다음 시나리오를 갖고 공격합니다. 그 다음 카드를 들이내밀어요. 그러니까 거짓은 또 거짓을 만들고 죄는 또 죄를 양산합니다. 이 보십시오. 아론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아니 100%의 책임은 아론이 져야 돼요. 왜?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그것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사장의 그 직무 중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에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성결, 이 거룩이야말로 생명이다고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을 만들자고 했을 때 꾸짖고, 정말 꾸짖어서 화를 내서 발악하소를 내서라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도록 단속을 해야 될 그 아론, 그가 그 백성들을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그 선동을 같이 하고 같이 놀아나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제 문책을 하죠.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냐고. 이 금송아지 말이나 되냐고 말이죠. 그럴 때 이 아론의 이 변명은 너무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까지 언급합니다. 그 모세가, 이 모세가 여기 굉장히 비하지 않는 데는 투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얼마나 이 해괴망측한 이 망언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자,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하나님께 이 불순종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합니다. 이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지명을 받았지만 레위지파 사람이지만 이 아담의 후예, 이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의 그 죄성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의 후예의 특징은 뭐죠? 죄를 져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에게서 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죠. 뭐냐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큰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우가릿,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고대 근동의 이 우가릿에서 나온 이 문서들,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 속에 이 결혼 계약이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 자료들이 나왔어요. 이 결혼 계약서를 보니까 거기에 결혼 계약서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할 경우에 일종의 계약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큰 죄를 거기에 조항에다 넣는데 어떤 것이 부부 사이의 결혼 계약에 있어서 큰 죄냐? 그것은 바로 간음행위다라고 일반 세속적인 역사의 계약 문서, 결혼 계약 문서에서도 그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호세아서가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신령한 의미에서 이것은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 삼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 성막과 해막은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이 신부이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친교하는 것이 바로 성막과 해막입니다. 얼마나 이런 신령한 그 결혼 언약이라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통치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이 언약의 이 메타포, 이 언약의 그림들을 하나님이 도왔는데 결정적인 뭐냐면 결혼 은유,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음하는 거예요. 간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래서 모세가 큰 죄라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결혼 계약의 문서 속에서도 큰 죄는 뭐냐? 간음 행위를 큰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간음죄를, 영적인 간음죄를 지금 지었다는 것이죠. 이 아론은 이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자, 이걸 놓고 보더라도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의 사물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지명받은 그 사람도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춤추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지혜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스라엘은 수차례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책임을, 그 일부의 책임을 당신이 안 지어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책임을, 당신의 목을 걸었던 그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은 다하면서까지 우리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설득시키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와 자비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원 이야기를 다뤄와요. 그런데 이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 선행해서 공로가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아론을 보십시오. 그가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저질렀어요. 영적인 간음 행위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런 사건을 해고하기를 이렇게 해고합니다. 신명기 9장 12절로 22절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뿔따구가 났냐면 그 아론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1차, 2차 모세의 뒤에 나옵니다만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동생, 하나님이 그 지도자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 아론 형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죄악을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극노하게끔 하는 죄를 우리가 짓고 살면서도 모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존된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 가스펠송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성령해 주시기 모릅니다. 그 중보자 누구일까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이 네이 사람들의 이 그 행위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이 사람들이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이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을 처단하는 사건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여기서 방자하니라고 하는 표현은 벌거벗었다는 행위요. 아주 이 수치스럽고 아주 이런 그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때 벌거벗은 행위, 그것을 방자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죠? 다 불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가루를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에 타서 저어서 그것을 마시도록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종의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폭동. 저는 이것을 한 두 가지로 겸하여 해석하는데요. 폭동의 측면도 있고 또 방자히 행했다는 하는 그 표현 속에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여러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이 이방 신을 끌어들여서 이 혼합주의로 빠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그들의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그 성막에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무슨 짓들을 했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자하다는 표현은 벌거벗었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시여 하고 그들이 이제 막 지금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번제와 화목제까지 막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 행위가 이제 막 결정에 오르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광란의 시간이 된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벌거벗고 몹쓸 짓거리를 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자, 이 측면 그리고 여기 방자하다고는 또 측면에서 뭐냐면 그들이 이제 모세가 그들이 만든 우상을 내 불에 녹여서 가루 만들어서 다 먹도록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에서 저 문에 이르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나오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네 지파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도록 섬기도록 하는데 보조 역할을 같이 함께 했던 네 지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모세의 질문은 우리에게 오늘 실존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유예 없는 선택입니다. 영웅호걸 어떤 지성인 어떤 사람도 이 선택을 비껴나갈 체간이 없어요. 반드시 선택하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들은 이리 와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여호와 종교의 유일신 여호와 종교의 유일신 신앙이죠. 우리가 이 타 종교와 뭐 대화다. 물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도 일반 은총 안에서 예를 들면 나라와 시대의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대화와 연합은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3.1운동 그럴 때는 바로 여러 종단들이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국권을 빼앗아간 일제히 항거하기 위해서 왜? 같은 우리의 동족이니까 우리 조국이니까 그럴 때는 여러 종단들이 함께 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그것은 선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 간에 대화를 한답시고 이 여호와 종교의 유일신앙까지 타협하고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는 연합 행위는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에 버금가는 죄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어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속한 사람은 이리 모여라. 그때 네이 사람들, 네이 지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아론의 그 부추김에 의해서 가담했다가도 그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배,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사명감을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를 지금 새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모세가 다 칼을 차도록 했습니다. 칼을 차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진이문에서 저 문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에 가담한 자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이 금송아지를 이제 다 녹여서 가루 만들어 맛있게 했다고 해서 반감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예의 없이 다 이 칼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거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 네이 사람들의 그 친척, 이 네이 사람들의 자신들의 친척, 그리고 이웃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없이 다 죽이도록 했어요. 어떤 자들이요? 우상 숭배 가담자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 가담. 그다음에 반역을 일으키고 폭동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을 다 처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 잔인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좀 섬겼다고 해서 3,000명, 그것도 네이 사람들의 뭐 심지어는 그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예의 없이 하나님이 다 처형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경고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을 극노를 하게 하는 이 우상 숭배가 벌어졌을 때 그 친척들, 이웃들, 자기 가족들을 처단해서라도 이 우상 숭배를 몰아내야 돼요. 이 죄악을 그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런 이것은 중한 범죄고 이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것은 간음 행위고 배반 행위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다스린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한 것도 바로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7족속에 섬기는 우상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바쳤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불러 몰렉신에게 바쳤어요. 얼마나 가증하고 처참한 이 안타까운 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엄히 다루셨어요. 초기 언약 백성 공동체가 이 거룩,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오염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3,000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순수성, 이 거룩성,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이 거룩성,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언약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봐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민족 속에서 그 후손, 그 혈통 속에서 나오고 온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민족의 존속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이미지, 어떤 형상,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주의, 또 무엇입니까? 물질, 만몬, 그리고 명예,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이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만들면 그 다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다 녹이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 진멸시키고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가족들과에서도 단호하게, 친척들, 예의가 없어 친구들까지 그들과의 단절하면서까지,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이 우상을 없앴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우상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현대판 우상. 그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서의 금송아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숨어있는 우상들을 다 찾아서 가루로 만들고 다 녹이고 진멸시키고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부터 35절에는 모세의 두 번째 중보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앞서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을 막아서는 하나님 앞에 그 중보기도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죄 사함을 구하는 거죠. 30절에 이틀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도 큰 죄라는 표현을 썼죠. 어떤 것이라고 했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결혼 계약의 문서 안에 큰 죄를 어떤 죄로 규정한다고요? 바로 간음행위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영적인 간음행위를 저질렀어요.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에서 보면 속죄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한 것은 뭐냐면 모세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이거. 이렇게 하고 내가 산으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그 감정의 굉장한 반전을, 상황의 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노래하고 춤추며 우상을 섬기고 광란의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는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 이 우상을 다 불에 녹이고 가루 만들어버리는 그 모세,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자들을 다 칼로 돌이키지 않는 자를 다 죽이게 만들었던 그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취한 행동과 그의 감정과 그의 언어들은 여짜오되 추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현 상황, 그 죄를 정확히 말하면서 표현한 것에서 하나의 묵상을 해봅니다. 금신을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신, 소위 말 하나님을 빙자한 금신, 금송아지 우상이었지.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럴싸하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등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자.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금송아지 신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이 금신을,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신으로 말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경외도 없이 이것은 저들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유명한 모세의 생명책 단판 기도, 생명책 이 배수진을 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 책이 세 가지가 나오죠.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은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들이 그 목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선행과 악행이 다 기록된 책, 그것을 성경은 또 기념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생명책,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맞바꾸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말씀해줘. 모세를 깨우쳐 줍니다. 각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당사자의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생명책에 지워버린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책에서 지운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너의 죄를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모세.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또 그 민족을 향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본 마음, 친노하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따로 구비를 시켜서 지금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존속시켜서 메시아를 출생시켜야 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진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 대노하셨지만 이 모세와 같이 이런 중보자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사했지만 적당한 때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할 것이다. 자, 여기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곱씹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그 죄는 사해 주되 그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는 보응은 적당한 때에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과 역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이 죄는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낭비시키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것이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간
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가져오는, 정말 이 죄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십시오. 다시 또 산에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나이 먹은 모세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백성들을 놓고 다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조아리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사하시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이 보응, 그것은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또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얼마나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해 줬지만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집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지 않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아들로부터 당해야 했던 그 아픔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나눌 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지만은 그가 영원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왕,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분의 속죄,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또 회개하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중보,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처단하고 진멸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 될 이런 배신 행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착한 행실을 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을 진멸하고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